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읽어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 대화를 해요. 청년이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 같은 분도 계시고. 자, 19장 잡시다.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그 청년을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그냥 영원히 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뭐 다시 젊어지게 한다는 뭐 하고 있는데 뭐 될지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땅 영원히 살 수도 없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이요. 청년이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 뭐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계명들. 계명이 뭡니까? 엔톨라스가 뭐냐면 계명이 뭐냐면 지켜야 될 것들이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계명들이요. 계명들. 그걸 지키래요. 그랬더니 18절. 그 청년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무슨 계명이요? 성경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들이 되게 많아요. 계명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계명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너의 부모를 존경하라. 그 다음에 뒤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 부자 청년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고요. 뭘 물어봤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어디 들어가냐? 천국에 영생을 얻느냐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래요. 무슨 계명이요? 했더니 예수님이 나열해 주잖아요. 뭐요? 살인, 사람 죽이지 말아라. 간음, 바람 피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잖아요. 너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요즘에 이제 부모 공경이 많이 적어졌죠. 희석됐지만. 그러니까 요즘 이제 부모님 공경 별로 그러니까 요즘은 국가가 뭘 합니까? 국가가 노인들을 돌보죠? 그렇잖아요. 예, 아까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그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국가가 뭐 합니까? 뭐 요양원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국가가 뭐요? 기본 소득 같이 해가지고 저것도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게 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어땠어요? 부모를 자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돌보고 돌아갈 때까지 그런 거였었는데, 어쨌든 이제 시대가 바뀌고 어쨌든 자식들도 어렵고 자식들도 자식들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다 해가지고 방치되는 노인들 어떻게 해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또 국가가 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책임지고 무슨 요양도 뭐요? 방문 요양도 해주면 그잖아요. 아니면 뭐요? 아침에 가서 여러분 아침에 차 타고 가가지고 저기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 배우고 오잖아, 할머님들. 하루 일과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 부담이 이제 자식들의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해가지고 어쨌든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도.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적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이제 그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 하여튼, 오셔가지고 이제 저 매주 이제 매 예배 때 참석했잖아요. 근데 그 아드님이 저가 계시지만 잘 안 찾아뵙습니다. 권사님을. 이제 어쨌든 권사님이 유학까지 보낸 아들인데, 그리고 이제 뭐 멋져가지고 참 자식 저거 되라고 집도 사주고 뭐 또 다 해줬던 자식인데, 근데 자식도 잘하고 싶었겠죠. 근데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본인도 뭘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어머님 돈을 갖다 써가지고 다 날려먹어가지고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권사님한테 이제 그 얘기했거든요. 아드님 보고 싶지 않냐. 그래서 아드님 연락해가지고 명절 때만이라도 꼭 찾아뵙게 해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 당연히, 자식이 힘들게 사는데 굳이, 왜?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부르냐. 자식 걱정하시면서.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아니,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너의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했다. 늙은 어미를 뭐요?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다. 아니, 평상시에 못 찾아뵈도, 전화통화를 못 해도 어쨌든 명절 때라도 찾아뵙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그냥 어쨌든 자식된 도리로 해라. 무슨 보기 좋잖아. 윤리고 도덕이 그것 때문에 그거 권사님한테 그걸 권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 하나님의 계명이다.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 계명 안 지키면 어디 가는데,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번에는 그래도 딴 때는 몰라도 꼭 오게끔 하시라고, 전화하시라고, 그러면서 아들 보고 싶지 않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나중에 전화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명절 때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명절이 지나고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냥 결국 이제 자식이 뭐예요? 계명을 안 지킨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아니, 이제 시대가 바뀌고 뭐 하더라도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라면서요. 그럼 부모를 어쨌든 경제적으로 못 챙긴다 할지라도 여러 개 안 돼가지고, 그러면 심적으로라도 뭘 챙기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그게 뭐예요? 부모 공경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제 자식 걱정해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 나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신경을 쓰게끔. 예, 너무 억지 부려가면서 막 떼쓰는 부모는 좀 그것도 곤란하긴 한데. 자, 뭐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얘기하래요. 누구 보고요? 이 청년 보고. 야, 너 영생에 들어가려면 너희 부모도 공경하고 뭐 또 하래요. 얘기하래요. 그리고 또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랍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20절 당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다는 거야. 다 했대요. 자기는 다 했대. 부모도 공경했고, 자기는 거짓말 안 했고. 진짜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냐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구라가 아니었어요. 거짓이 아니었나 봐요. 이 청년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봐요. 착하게 살았나 봐요. 선하게 말씀을 계명을 지키며 살았나 봐요. 했대요. 근데 또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아이,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번에 저 전도하면서 어떤 아줌마가 저기는 뭐 자기 아들도 교회 다니는데 요즘에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왜 교회 다니냐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자기는 이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어떻게 가실래요? 했더니 그 아줌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진짜 딱 그거예요. 착하게 살아가야죠.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요. 이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안 믿어도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착하게 살면. 근데 그거의 어쨌든 함정이 뭐냐면 대체 그러면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총과냐 이거예요.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죠.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총과요. 얼만큼이요. 성경은 뭐냐면 얼만큼이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 비유를 드리잖아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수능을 거의 만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점. 100점이면 200점이면 만점 맞아야 되는 거라고요. 천국도 그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죄가 한 개도 없어야 가는 거예요. 한 개도 없어야지요.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내가 어떻게 남에게 상처를 안 주고, 내가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평생? 한 번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태어날 때 죄인일 것이고,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아, 이건 선한 거, 이거 악한 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얘기하면 먹지 말래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거든요. 뭐라고 핑계대면서요. 뭐라고 믿으면서요. 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뒤에 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 그거 먹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깨달을 것이다.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내가 이거 먹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면 뭐 명령하면 네가 그걸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걸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시키는 대로 해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아담은 뭐요? 시킨 대로 안 했거든요. 자기 생각엔 뭐요? 아,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걸 먹으면 선도 알게 될 것이고 악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요? 아, 내가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면 된다라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은 결국 그거예요. 그가 시키면 시키신 대로 내가 이해 못해도 납득이 안 가도 내가 봤을 때 그게 선이 아니어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그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몰라요. 일단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두 번째 뭐냐면 들어도 안 합니다. 들어도 안 해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전도나갈 때, 이런 얘기가, 목사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전도나갈 때 기도를 안 하고 나가고 싶어요. 안 하고 나가고 싶어요. 보통 우리 전도나갈 때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전도에 나갈 때 우리 열정을 주옵소서, 막 기도하거든요. 전 나가기 전에, 그래요. 보통 교들이 그래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싫어요. 왜 싫은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나가기 싫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 나에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저 영혼이 불쌍하고 그래야지 나가서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인 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 우리 저기 권사님하고 답은 달라요. 다 그 마음 드나 봐요. 막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 근데 제 입장에서 뭐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런 놈들 뭐하러 이거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차피 내가 가서 저런 데를 들 것도 아니고 가서 무슨 뭐 과자 쪼그라기 무슨 뭐 초콜릿 주니까 받는 거지 인사 그냥 구부리고 하니까 받는 거지 그거 듣고 한두 장 돌려봤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냐면, 눈 감고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하면 더 나가기 싫어, 더 나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나가야지, 어떻게 해. 그냥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 하고 싶은 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나가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뭐, 나가서 나의 무슨 뭐, 복음을 전하라! 저들 영혼을 살리라! 나가라! 저는요. 어차피 저들 못 알아먹어요. 어차피 저들 들어도 뭐, 어차피 우리 교회 안 와요.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걸 말씀 계속 해야죠.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자, 청년이 뭐 물어봤다고요? 영생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대답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그때 예수님한테 무슨 계명 했더니 계명을 나열을 했죠. 살인, 사람 죽이지 말아라. 성경에는 살인에 대해서 사람 죽이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마음을 미워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맞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주하지, 간음 어떻게 해요, 간음? 성경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도 하지 말래요, 마음으로도 그냥. 바람 꼭 무슨 내가 어떤 여자 손 만져가지고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지 말래요, 마음으로도요. 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 그 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뭐요? 내 입술에 거짓증, 그 다음 뭐지? 내 입술 내 자신 좀 사랑하라. 그때 그 청년이 뭐라고 했다고요? 했다고. 그럼 또 물어보죠. 왠지 다 했어도 뭐 할 것 같으니까. 천국에는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무엇이 부족한 그거잖아요. 그래, 내가 계명을 지켰어. 근데 이거 지켜가지고는 갈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가 부족하죠?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에요. 뭐요?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청년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다는 없군요. 너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럼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대요. 하늘에 보화가 있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하셔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심으셔야 되고, 이 땅에서 뭐요? 나눠주셔야 되고, 베푸셔야 되고,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천국 가면 거기서 뭐가 있어요? 나에게 상이 있어요. 원은 싹시지만 있다고요. 하늘의 보물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뭘 물어봤다고 예수님한테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천국에 합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적인 대답이 뭐예요? 결코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나를 따라. 나한테 배우고, 내가 가르친 대로 하고, 나를 믿고.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결국 그거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 합니까? 27절.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다고 돼 있잖아요. 천국에 확실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가려면요. 완벽하게 죄가 없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완벽하게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몇 번 얘기해요. 아니라고요. 착하게 살아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나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왜 천국 가냐면 그가 나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으면 그 덕분에, 예수 덕분에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냐? 뭐하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래요. 근데 이 부자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요?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재산 팔아 가난한 나눠주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뻔하죠. 이 청년은 그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고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잠깐만요. 저 장가도 가야 되고. 예수님, 잠깐만요. 저 어디 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예수님, 잠깐만요. 여기서 놀아야 되고, 여기서 먹어야 되고, 저 이거 뭐, 이거 해야 되고요. 잠깐만. 아, 나중에. 저, 예전에 제가 저 같은 이제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저기, 우리 교회는 아직 안 하지만, 그 장풍 쏘는 목사님 있는 거 아세요? 장풍 쏘는 목사님? 여러분 그 경험 안 해보시죠? 장풍 쏘는 목사님.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유명한 목사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냐면, 이게 막 설가다가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보이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진짜로 쓰러져요. 장풍 쏘는 목사님. 장난 같죠? 그쵸? 장난 같죠? 제가 그 집회 참석해 봤어요. 가면 딱 뭐냐면, 이제 이게 못 느끼는 사람 못 느껴요. 근데 느끼는 사람 뭐냐면, 이 바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하다가 착 하면, 거짓말같이 사람들이 우르르 막 쓰러져요. 거짓말 같죠? 장풍 쏘는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딱 손 얹잖아요? 갑자기 뒤로 확 나자빠집니다. 나자빠져요. 우리 오래 목사님 전에 그러셔가지고, 저기 조건사님들 가면 나자빠졌어, 한번. 저희 지하를 지킬 때, 원래 목사님 딱 했는데, 갑자기 조건사님이 팔로 넘어져. 제가 놀랐어요. 그때. 갑자기 확 넘어져가지고. 아, 이때니까 그런 게. 자,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안 좋아합니다. 안 믿고 잘. 안 믿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힘 딱 주고 있거든요. 넘겨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 안 믿는 사람 안 돼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느껴요. 뒤로 밀릴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그걸 힘 딱 빼고 있으면 다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딱, 아니야. 이거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능력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집회가 아니에요. 무슨 목사님들 무슨 예언사역반들 갔단 말이에요. 멘토링 갔어요. 그건 다 목사님들이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뭐냐면 갑자기 이제 어떤 몇몇 목사님이 한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하면서 막 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제아의 고수인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 멀리 어디 촌구석에다 기도원 하신 분인데 제아의 고수요. 그분 때문에 뭐냐면 막 병 낫고 그런 목사님 있잖아요. 암 낫고 막 그런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되게 허름해. 뭐 없어요. 시골 아저씨가 생겨가지고. 근데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예언 사역할 때 점심시간에 갑자기 이분들이 같은 조여가지고, 하필 또 같은 조였거든요. 저보고 어디 가재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분당에 다른 목사님들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 집회 참석하는 그 목사님들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그 목사님 뭘 했냐 이거 했어요. 안수하는 거 이렇게. 딱 그 안수할 때 뭐냐면 뒤에 딱 뭐 다 깔아놔요. 버럭 자빠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뭐냐면 뭐 시골에 무슨 목사님이 그쵸 하겠냐. 딱 버티면서 자 다음 안 넘어가리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딱 뭘 따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자빠진 거예요. 버릇은 진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몸을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게 느껴져요. 왜 못 움직여? 왜 못 움직여 이거요? 왜 못 움직여? 생각이 다 있거든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 그리고 갑자기 제가 뭘 봤어요. 뭘 봤냐면 예수님 지나가더라고요. 예수님 지나가더라고요. 제 눈앞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있었는데 당연히 쓱 지나가요. 그리고 뭐요? 저쪽에서 저를 딱 써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뭐라 하냐면,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눈물을 흘리지, 내가 왜 눈물을 흘리지? 왜 눈물을 흘리지? 근데 눈물 막 흘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고요? 제 입으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 입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기 가고 있어요. 예수님 처음 봤는 그때, 실제로. 그 예수님 딱 돌아보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나 데리고 가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게 또 뭐냐면, 이게 생각이 웃겨야 돼. 막 울면서 그 얘기하고 있고, 한쪽 편은 뭐야? 내가 미쳤나?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 놀랐어요. 뭐지, 막. 근데 입에서는 가지 마셔. 나도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눈물 뭐 질질 흘리고. 그래서거든요.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어쨌든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8년 목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나갈 때, 뭘 할 때, 솔직히 제 심정은 뭐냐면, 안 하고 싶고, 안 나가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서울 4년제 대학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뭐요? 과도 또 신경이 물리학과예요, 물리학과.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그 물리학도 입장에서 뭐냐면, 진짜 과학자가 겸손해야 돼요. 과학자는 뭐냐면, 겸손한 과학자는 일단은 뭘 인정하면 신을 인정합니다. 신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과학이 설명이 안 돼요. 법칙이라는 게 설명이 안 돼요. 도대체 누가 이런 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됐든 간에 무슨, 엔트로피 증가의 무슨 연력학 제2 법칙이 됐든 간에 무슨,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누가 뭘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이상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주에도 법칙이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과학자 입장에서 뭐냐면, 신은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근데 뭐냐면, 고개를 숙여가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상한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전도지를 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기 싫다요. 근데 그거 할 때 종종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알아요?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그때 봤던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가. 저를 뒤돌아봐. 제가 뭐라 했냐면 나도 데리고 가세요 했어요. 같이 가자고. 그럼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가요? 천국 가시겠죠, 뭘. 예수님 천국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야지 천국 가는 거라고, 그거. 놓치면요. 놓치면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거. 부자 청년이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랑 함께 가자. 어디든 나랑 같이 가자. 왜? 내가 너 천국 인도할 테니까. 근데 부자 청년이 뭔데요? 그러면 돈이 아까워가지고. 있어봐야 얼마 있으며. 그 돈 영원토록 그 돈 이 땅에 쓸 겁니까, 그거? 일론 머스크가 몇백조에 무슨 돈 있다 해가지고 그 돈 일론 머스크가 죽을 때까지 그거 쓰고 가요. 영원토록 그 돈 쓰겠습니까? 쓸 것 같아요? 죽으면 뭐예요? 한 푼도 못 써요. 한 푼도 못 쓴다고, 그거. 저기 갈 때 노잣돈 쓰러 입에다가 무슨 염할 때 넣어주잖아요. 그거 한번 갖다 써요,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다 놔두고. 지금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고. 근데 이 청년 뭐요? 야, 너 나 붙잡고 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뭐요? 그놈의 돈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했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항상 우리 그거 얘기예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면 항상 쉽게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간다요. 예수 믿으면 가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요. 근데 성경은 자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아까 그 청년. 청년이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뭔 얘기일까요? 예수 믿어도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뭐냐면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있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와 함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따라갑니까?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냐 이거요. 그게 뭐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다고요. 너 천국 올 때까지 이거 하고 있어라. 너 천국 올 때까지, 나와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이거 하고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게 있다고요. 우리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 죽겠어도. 너 나랑 천국 갈라냐? 그럼 만약에 너 나랑 천국 가고 싶으냐? 그럼 전도해라. 그럼 어쩔 건데요? 어쩔 건데요? 하기 싫은데요. 예수 믿으면 간다면서요. 예수님 그러시죠. 네가 날 진짜 믿느냐? 내가 천국 인도할 거 너 믿어?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할 거야?
제가 뭐 해야 되는데요? 전도해라! 에이, 딴 거요. 이 부자 청년 뭐라고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뒤에 보면 16장 24절 25절 함께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무서운 얘기 하세요. 뭐냐면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냐면 죽기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거 나오고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산다는 말씀, 그래서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뭔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는데 그럼 예수 믿고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지만 천국 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 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건 행위 구원론이라고 해요. 그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천국 간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는 건 결국 예수를 따라서 그와 함께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 이 청년도 뭐요? 뭔가 아쉬우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천국을 확실히 들어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아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요? 뻔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으면요, 항상 의심이 들 겁니다. 이래서 천국 갈까? 이거요. 다 목사도 아니고요. 다 전도사도 아니고, 다 능력행하는 자가 아니고요. 다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거 해라라고 우리에게 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능력과 때로는 우리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있을 겁니다. 시키시는 게 있을 거라고요. 예수가 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는 어떻게 따라가요? 그가 시키신 것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어렵다고 힘들겠다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주께 시키신 게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드리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일단은 뭐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교회는 뭐요?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교회 세워요. 말씀을 가르친 사람을 세웁니다. 왜 세울까요?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원래는요, 이거 보고 다 아셔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뭘 해야 될지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몰라요. 안타깝게 뭐냐면 이걸 봐도 모르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문제예요. 이건 꼭 보셔야 되고요. 성경책은 몰라도 꼭 보세요. 하루에 한 장씩 꼭, 한 장이 됐든 3장이 됐든 5장이 됐든 꼭 보세요. 매일 제발 좀 보세요. 여기 때니까 여기 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봐도 모를 수 있잖아, 그쵸? 검은 거는 글씨요, 하얀 건 종이고.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행히 성경을 좀 많이 아는 목사님을 여러분은 교회 목사님으로 물어보세요. 모르겠으면. 목사님 저 뭐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시킬 때 시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기 돌아가신 백권사님한테 제가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원사님, 자식들한테 줄 거 좀 떼어주고 나머지는 다 뭐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당연히, 목사님 교회 헌금만 하고요. 저래. 우리 교회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 안 해도 좋으니까. 저기 가난한 형제들에게 좀, 그럼 뭐가 있다, 하늘에. 보물 있다. 그 얘기 있어요. 저 그 얘기 했었어요. 그 백호남한테 돌아가시 전에. 근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언을 해도 아들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근데 이제 시험, 그분도 이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 거지.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제가 고민할 때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잠시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반드시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의 말씀대로 내가 행함으로 반드시 천국에 예수와 함께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천국까지 나를 붙잡고 가옵소서라고 우리 주여서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손을